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가시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설교자로 서 있는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설교를 잘 하는 것일 겁니다. 좀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적인 욕심이냐면 잘해서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이 설교를 잘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또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번 이제 참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새로운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TV에서 가끔 뵀죠. 장경동 목사님 별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은혜를 끼치는 이런 목사님들의 특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세 분의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투리를 써야 되는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 이래요? 막 이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특징은 얼굴이 좀 못생기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잘하지도 않으십니다. 되게 좀 어눌하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는 힘이 있고요. 파워가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생기기도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고 말투도 굉장히 인자하게 말씀하시고 상당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참 도전받고 듣기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때문에 선한목자교회 청년부가 200명이었는데 현재 1200명이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재미있게 웃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부드러워야 되나? 강해야 되나? 못생겨져야 되나?
묶여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설교자로서 저와의 공감대,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게 좋은 설교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 소통이라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이 소통이라는 말, 공감이라는 말 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의 감정, 남의 의견, 남의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다라는 것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항상 그것을 행동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 해보신 분 계세요? 금식할 때 항상 주변에서 밥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네. 그리고 저는 이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이 떠져서 탁 일어나서 아침인가? 이렇게 벌써 아침이 됐나? 시계 봤는데 새벽 2시. 할렐루야. 아직 2시간 더 잘 수 있다. 저는 2시간 이더 깨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도 다 이렇게 좀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껴봤던 것, 그리고 저도 느껴봤던 것을 나누는 것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정말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공감이 안 돼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공감이 안 됩니다.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 이런 거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호작용, 나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것을 비유로 왜 말씀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풀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모르세요? 신천지 분들 만나면 이 비유풀이를 해줍니다. 비유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천지가 다가와서 성경에 대한 비유풀이를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도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소심하죠? 네. 비유풀이를 해주는데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다 잘못된 비유풀이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비유풀이가 우리가 들을 때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공감을 자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시고 또 손수 해석까지 다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이제 뿌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의 틈에서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심었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 식물이 자라는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린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린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이제 참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여기 지금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에 뿌렸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지내는 중 이생의 뭐요?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얼마만큼 공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첫 번째 우리 나왔던 이 길가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전혀 말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뭐 목사가 저렇게 생겼어. 그런 생각. 복장이 왜 저래? 넥타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막 이런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저기 왜 이렇게 밝아? 막 이런 잡다한 생각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교회 와서 앉아는 있지만 계속 다른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래서 막 찬양도 오늘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열심히 막 찬양해요. 그래서 참 집에 가는데 손에는 주가 들려있는 거예요. 주와 같이 말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주가 갑자기 다른 주로 바뀌는, 처음에는 종이를 들었는데 병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지만은 거기서 막 사랑하라 라는 말 잘 듣고 갔는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툭 쳐서 뭐야 삐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잠깐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의 다짐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라 그랬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라 그랬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데 딱 내 삶에 들어가니까 계속 걱정만 생기는 거야.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 어떻게 하시려나, 이제 시험인데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나, 못 보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는 어떻게 만나지, 여자는 어떻게 만나지, 누굴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애는 어떻게 낳아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믿음을 가진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까지 해놓고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계속 세상적인 생각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돈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나님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 수련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장한테 얘기해 주시면 회장이 빌려줄 겁니다. 그렇죠, 회장님? 네. 부회장 빌려줄 거죠? 네. 돈에 대해서 막 염려하는 거, 물질에 대해서 염려,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 가지 또 향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짝반짝이고 막 쿵쿵쿵쿵 하는 거 자꾸 느껴. 뿌뿌뿌 뭐 이러면서 땡큐베리 감사하면서 막 그런 거. 자꾸 그런 유혹들이 다가와서 믿음은 가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까지 했지만 세상에 나가니까 어느새 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에 나오지만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줄잖아요. 그렇죠? 한 3분의 1 정도 아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할 때 듣기 좋은 것에는 아멘을 참 잘합니다. 근데 내가 듣기 싫은 말에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좋은 땅은 그것이 좋든 싫든 아멘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하면 지켜가는 건 그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해요. 뭐냐? 지키어 인내하랍니다. 인내. 저는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소위 인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그 씨가 당장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나와야 되고요. 나왔을 때는 거친 비와 바람이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레가 자기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강한 햇볕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잘 인내했을 때 비로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변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잘 인내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이제 수련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떠나갈 텐데 인내를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 많이 배우시고요.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돌밭 같은, 길가밭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밭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실목장이죠. 네, 실목장에서 특송 하는데